할렐루야. 오랜만에 우리가 대면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1월 초에 코로나 사태가 정말 악화되었었죠. 작년보다도 심하게 그렇게 악화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그동안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드려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주 정부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조금씩 완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특별히 예방 백신 보급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return to almost normal, 다시 normal, 정상으로 돌아가는데 뭐 금방 완전한 100% 정상은 아니지만 almost normal 의 시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다가올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저기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보면은요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 기사 보면서 너무 반가웠어요. Return to almost normal, 거의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may be closer than you think.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may be closer,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이번 사순절 기간이 지나고 나면 부활절기와 함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되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 절기와 함께 많은 것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큰 기대를 우리 함께 가져봅니다. 모든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다 회복된 일상의 삶, 그것을 상상하면요 벌써부터 마음에 그런 벅참이 있습니다. 마음이 들떠요. 성전을 꽉 메운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감격. 우리 저렇게 많이 성전을 꽉 채워서 예배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한 그 감격. 그다음에 성가대가 함께 모여서 우렁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장면, 그리고 또 그 합창 성가대 소리, 예배 후에 또 친교실에 저렇게 늘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맛있는 식사를 나누며 성도 간의 교제를 하였는데, 그것도 뭐 당장은 아니겠습니다만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쁨, 또 성도들과 함께 선교지에 가서 선교도 하고, 전 지난번 볼리비아에 가서 우리 유스 학생들과 함께 모닝 예배를 드렸던 그 같은 장면인데, 저렇게 그 같이 선교도 가고, 그리고 또 지난 작년에는 예정됐다가 못 갔습니다만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틴 루터 500주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성지 순례를 갔는데, 저렇게 함께 같이 성지 순례도 다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일이 열거하자면 굉장히 많습니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행복하고 보람되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그 같은 기대와 그런 벅참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들이 당연한 것들인 줄 알았습니다. 뭐 자연히 성도들끼리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인데 뭐 성도들끼리 함께 모이면 당연히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지.
그렇게 당연한 것들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들이 너무 귀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들이 정상을 회복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 감사한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정말 그 영어 표현으로 인조이하면서 감사하면서 더 열정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다짐도 해 봅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almost normal로 회복되는 그와 같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또 한편 마음 가운데 염려가 생기더라고요. 무슨 염려가 생기냐면 앞으로 모든 상황이 정상을 회복하면 우리들의 신앙도 자연스럽게 정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시간이 가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정상으로 하십시다 그랬는데 예배를 오픈하고 모든 사역과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정상화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자연적으로 정상화될까? 앞으로 우리 교회 사역들이 정말 저는 늘 그 예전에 했던 우리 사역들의 그 사진들을 모아놓은 거 있잖아요. 교회 드랍박스에 가면은 근데 그것들을 쭉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귀한 일들을 많이 했다. 활발하게 모든 성도들이 사역에 동참했구나. 그것을 보면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아니 그것보다도 더 힘차게 그 사역이 펼쳐질 수 있을까? 이것은 비단 저만의 염려가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같은 염려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 전과는 이제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어. 성도들의 신앙생활 자세도 이제는 달라졌을 거야.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되더라도 그 옛날은 그냥 그리울 뿐이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런 염려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염려를 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어지는 그 같은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어요.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고 믿고 있는 이유는요, 이 생각과 함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경험했고 그 걱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이 사순절 기간, 참 우리가 이렇게 날짜들을 정한 것은 아닌데 이때쯤 돼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사순절이 끝날 때쯤에서 모든 것들이 almost normal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시간표를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섬세하게 이렇게 한 계획을 세우신 것은 이 사순절 기간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허물어졌던 것들, 그것들을 다시 세우는 기간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보수한다고 했는데 다시 보수하고 수축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면 된다라는 그런 음성이 마음 가운데 들려왔고, 때마침 이 기간이 사순절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힘써서 느헤미야서에 나온 것처럼 허물어진 것들을 보수하면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고, 아니 그전보다도 더 활발한 그 같은 미니스트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쳐질 수 있고 우리들의 신앙도 열심을 되찾을 수 있다. 그런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습니다. 허물어진 것들이라고 하면 그동안 코로나 사태들로 인하여서 허물어진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들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참 마음 가운데 많이 힘들었고 또 육신도 힘들었습니다. 또 그 허물어진 것은요, 우리들의 삶과 또 인간 관계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영적
상태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영의 눈을 열어서 보면은 허물어진 것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속해 있는 신앙의 공동체의 사역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그동안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허물어진 것들을 다시 세운다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떠올랐던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서에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느헤미야서의 주된 내용은요,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 아닙니까?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힘을 다해서 단기간 동안에 50여일 동안에 그 성벽을 세워서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도시로서의 하나님의 그런 도시로서의 성전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내용 아닙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이 빨리 회복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감을 가졌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이러한 느헤미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허물어졌던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뭐 할 수 없지, 그게 아니라 빨리 회복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그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바람이다, 사명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느헤미야는 유다에서 최근에 온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서부터 왔습니다.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 형편은 어떠한지 그렇게 그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왜 그러냐면은 예루살렘이 도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수도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 성벽이 허물어졌으니까. 성문들이 다 불에 탔어요.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었습니다. 안타까움을 가졌어요. 빨리 회복되어야 될 텐데, 빨리 보수되어야 될 텐데, 다시 수축을 해야 될 텐데, 그래야 모든 것들이 회복될 텐데 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음성을 듣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요, 그 성이 적으로부터 항상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대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 벽이 다 무너졌어요. 언제든지 도둑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요, 어느 한 도시가 황폐해져서
그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그 도시가 황폐해졌다는 얘기예요. 도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뜻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어느 도시나 그 나라가 강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성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성이 아주 견고하게 서 있으면은 그 도시가 견고했다는 뜻이고, 그 성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는 침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든든한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그 도시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만일 예루살렘이 한 나라의 수도로서의 기능을 포기했다면 성벽을 복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이제 그만두지 뭐. 그러면 성벽을 복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도시로서의 예루살렘이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해야지, 그러면 성벽을 다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교회가 그런 거지 뭐. 이제 꼭 모여야 되나? 또 교회가 무슨 뭐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때? 다른 사회기관도 있을 텐데. 그러면은 무너졌던 사역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걸 빨리 세워야지. 성벽을 세워야지. 성벽을 세워야 교회의 기능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이 한 나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려면 성벽 복구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필수적인 것이었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회복되려면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기능을 다시 회복하려면 무너졌던 것, 금이 갔던 것, 그동안 못했던 것들이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을 느헤미야가 기록했듯이, 그렇게 다시 허물어진 것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허물어진 것들을 복구하려면 먼저 허물어진 곳들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눈에 그냥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복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복구해야 되겠다는 절박감을 가져야 돼요. 왜냐? 그것들이 제대로 회복되어야 우리들의 삶이 정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이 제대로 회복되어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이 제대로 회복돼야 교회가 교회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고, 그 모든 사역이 정상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어서 나중에 거룩한 부담감이 거룩한 기쁨으로, 축복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아굴라재단의 모든 성도 여러분, 지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정지되었던 긴 기간을 보내면서 혹시라도 우리들의 삶에 허물어진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것이 결코 수치는 아닙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성벽에 금이 가잖아요. 보수해야 될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과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연이 부패되게 되고 녹이 슬게 되고, 가만히 있으면 또 남들이 와가지고 또 그것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허물어진 것이 있는 것이 수치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방치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찾아보면 있어요.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개인적인 삶에도 그렇고요, 우리들의 교회도 사역도 그렇고요, 녹슬고 허물어지고 보수해야 될, 리페어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들의 삶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허물어진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신의 영적인 성벽에 혹시라도 금이가 있는지, 허물어진 것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의 눈을 열어서 영의 민감함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복구해야 될 기도의 성벽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성벽은 거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혹시라도 구멍이나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자세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예배자로서의, 성도로서의 마땅한 자세를 이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자세를 다시 가다듬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까? 우리들의 가정에 무너진 성벽이 혹시 있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가정의 성벽을 굳게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가정을 향하여 바라시는 거룩한 뜻인 줄로 압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안에 같이 모든 식구들이 같이 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집안 식구들이 더 사랑을 나누고 더 화목해야 될 아주 굉장히 귀한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도 없지는 또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어느 통계를 보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혼한 가정이 더 많이 생기게 되었대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혹시라도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 그런 허물어졌던 것,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우리들이 인간관계에서 신뢰벽이 다 무너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가족뿐만이 아니라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우리 많은 가까워야 될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가 녹이 슬지는 않았는가? 다시 보수해야 될 구석들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이러한 것들에 대한 심각성이 깨달아지면 다시 복구해야 되겠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뒤로 미루지 마시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쉽지는 않지만은 열심히 그것들을 이번 사순절 기간에 회복하시는, 복구하시는, 수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부담감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결코 짐이 아니라 축복의 조건이에요. 또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지 못하면 결코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50일 동안 열심히 노력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자 예루살렘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로서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게 되지요. 예배가 회복되게 되고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 도시로 모여서
그 도시를 다시 번영의 도시로 이루게 됩니다. 사순절 기간, 물론 긴 기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기간입니다. 느헤미야가 50일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수축하였듯이 이 사순절 기간은 50일이 아니고 40일이긴 하지만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지난 1년간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무너져 있던 모든 것들이 수축되기를 바랍니다. 수축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서 다른 모든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러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재건, 보수, 중축.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간단해. repair. 다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로서의 자세를 회복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자세와 사명을 회복하기 위한 복된 준비 기간이 이번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우리들을 회복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